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수아 7장 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조금 기니까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7장 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수사하시는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프로파일러.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범죄자가 범죄 현장에 남긴 흔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유추를 하거나 때론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용의자를 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기도 해요. 2006년부터 2년 동안 부녀자 7명이 사망한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에서 범인이었던 살인마 강호순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이
프로파일러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강호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추가 범행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프로파일러는 강호순의 일정한 행동 패턴 속에 숨겨져 있는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살인마 강호순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추가 범죄를 증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에 가면요, 경찰 아저씨들이 잡았다 요놈 이러시면서 신문을 하실 거예요. 신문을 하시는데 왜 그랬냐, 나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 그랬냐, 어디서 그랬냐, 여러 가지 신문을 할 건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이 신문 과정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송곳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범죄자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발뺌을 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 주변에도 프로파일러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프로파일러들이 있어요. 누구죠? 부모님. 대부분 엄마.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추궁을 해요. 집요하게. 때로는 증거를 가지시고 추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증거도 없는데 심증만 가지고 추궁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고문을 통해서 추궁을 하시기도 합니다. 두들겨 패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이런 말씀 굉장히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똑바로 말 안 해? 사실대로 말 안 해? 여러분 추궁 당해본 적 있죠? 많이 당해요.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의 곁을 떠나가지고 빨리 독립하기를 원하는데, 독립한다고 해서 프로파일러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애인이 추궁을 하고 배우자가 추궁을 합니다. 자기야,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오우씨.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착각을 하느냐? 우리 생활에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진다든가 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자마자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10m 나가 떨어진다든가 뭐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냥 참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프로파일링 하듯이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아간,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망하게 되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백성들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데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말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렇지, 너도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했던 말들을 하나님이 정면으로 반박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 지도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발본색원, 즉 죄의 뿌리를 찾아내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한글 성경은 좀 애매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해 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에서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순간 이미 아간은 이스라엘 전체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을 주실까요? 그 점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적용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 안에서 가문을 뽑고 가문을 뽑은 다음 가족을 뽑고 가족을 뽑았으면 그 다음에 남자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남자만 몇 명이었는가, 민수기 26장에 따르면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출애굽을 했을 때 남자 수와 40년이 지난 후에 남자 수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비 뽑기는 결국에는 확률입니다. 그럼 제비 뽑기에서 이 제비에서 뽑힐 확률이 얼마인가? 남자들 60만 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거니까 60만 분의 1이겠죠. 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6월 9일 이번 주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라는 언론사에 따르면 60만 분의 1은요.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3만 분의 1, 화재로 사망할 확률이 40만 분의 1인데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 60만 분의 1입니다. 벼락에 맞을 확률로 뽑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수학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찾아내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비 뽑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비 뽑기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내용이 적힌 종이들을 한꺼번에 놓고 이렇게 뽑지 않아요? 뽑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한꺼번에 놓고 그냥 이렇게 막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 놓고 제비 뽑았어요. 흰 돌은 그렇다의 의미, 검은 돌은 아니다의 의미. 만약 흰 돌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다의 의미를 답을 주신 것이고 이 검은 돌이 나오면 아니다의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흰 돌과 검은 돌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나씩 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 대표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네 지파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다음에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돌을 뽑아요. 그때 검은 돌이 나오면 아니다, 흰 돌이 나오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파 하나 뽑고 가문 뽑고 마지막에 남자 뽑아냈던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전 이 기록 보면서 굳이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아간의 죄를 다 알고 계셨는데, 누군지도 다 알고 계셨는데 그냥 간편하게 아간 잡아갖고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굳이 왜 제비뽑기 시키시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 쓰셨을까요? 이 방법은 하나님이 이 사건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겠다,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직접 지목하시겠다. 하나님이 모든 절차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함부로 나서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아간이 걸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걸리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2020년 2월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31번 확진자가 2단 신천지였고 신천지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정부가 신천지 위장교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찾아내려고 그토록 애쓰던, 그리고 몰랐던 신천지 교회들, 위장교회들, 복음방들, 집단 합숙소들을 정부가 다 찾아내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파악조차 할 수 없었던 신천지 간부들, 지도부들,
신천지 자금의 흐름들, 정치권과의 커넥션 등등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들이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어요. 신천지를 모르고 신천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별반 관심이 없었던 국민들조차 신천지가 사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만희를 교주라고 부릅니다. 이만희 교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만희를 띄워주세요. 역병의 군주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패러디 짤도 한번 볼까요? 종교 있어? 신천지.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짤도 나왔어요. 이제 내려주시고. 게다가 이만희의 사이비 교리를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신천지에 가입하면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내려와서 자기들과 육체와 영혼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흰옷 입은 천사들이 아니라 사진 보여주세요. 흰색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를 엄청 조롱했습니다. 내려주시면 돼요. 오픈 카톡방에,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 신천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신천지에 대한 욕들이 쫙 나왔어요. 전 국민이 혐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신천지를 조롱하면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신천지를 공격을 하니까 신천지가 손도 못 쓰고 그냥 보고만 있게 되었어요. 이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신천지가 망하겠구나.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할 때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신천지와 같은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제발 모이는 것을 중단해달라, 같이 밥 먹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전염이 될까 봐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외면합니다.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걸로만 생각했던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교회의 본질은 삶에서 예배라고 하면, 제가 1월 첫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의 본질은, 예배의 본질은, 예배, 이 단어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참뜻이에요. 아바드 스와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문제가 그때 다 드러났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니까 또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까?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가장 위급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집과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이제 사회의 본격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온 사회에 퍼져 있었을 때에 그해 8월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본인들은 KF94 마스크를 쓰면서 집단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감염이 일어났어요.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문제가 한두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서는 교회 집단 감염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 전 국민이 신천지와 동급으로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오미크론이 국내에 처음 유입되었을 때 인천 지역의 한 교회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거짓말을 해서 오미크론 확산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저희 큰누나가 충주시에서 보건소에서 일하는데 6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방역 책임관입니다. 근데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였다 하면은 기독교인들 욕한다고 해요. 저희 누나도 모태신앙인입니다. 코로나가 퍼지면서 역학조사를 저희 누나가 하는데 그 역학조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한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알려주고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모여서 밥 먹고 집단 감염되고 거짓된 정보를 줘서 역학조사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는 저희 누나 머리가 탈모가 왔어요. 이제는 교회가 신천지와 동급으로 세상 사람들이 욕먹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천하의 세상에 우리들의 문제를 드러내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의 삶이 엉망이었고 그동안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거짓되고 위선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 버리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고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띄워주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없나요? 없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때로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눈앞에서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긴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는 중이시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아간은 금수저 집안,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수저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끔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사실이 주는 의미를, 무게감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 무게감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간도 그랬어요. 방심했던 것이죠. 날 때부터 모태신앙인이었고 유다 지파에서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망각을 했을 때에 자기의 온 가족과 함께 아간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오늘날 하나님은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CCTV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너희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실 하나님이시며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질문과 경고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반드시 들추어내신 하나님,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생각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있든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사업터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과 각오를 다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보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다
하나님의 죄를, 나의 죄를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나의 죄를 찾아내시고 반드시 책임지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여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호남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라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그 두려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런 내용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크고 두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내가 망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죄의 욕구들을 다 누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 2부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일 때 정말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 2부 구성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